네,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님께서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썼는데 되게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지랄을 떠는 그런 총량이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그 지랄을 언제 쓰냐면 사춘기 시절에 대부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의 사춘기 시절을 면밀히 살피면서 누구나 있다, 이 지랄에 대한 시기는, 그러면서 이제 글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혹시 사춘기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 너무 깍듯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직장생활하셔서 돈 버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춘기 시절에 말썽이 만약에 없다, 지랄 총량의 법칙 중에 그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요 전성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춘기에 대부분 나타나는데 사춘기에 하지 않았던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런 시기, 지랄의 총량의 시기가 40대, 50대 이후에,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면 이제 그거는 고질병같이 한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는 저를 봐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뭐 사춘기 때 조기 이렇게 좀 넘어지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때 아이들에 있어서 그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일리 있다, 이건 동의가 될 만큼 누구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EBS에서 중2병 특집 15세에 주목하라 라는 프로가 몇 개 있는데 아주 흥미있게 잘 지켜봤습니다. 거기에 이정욱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냈는데 정말 이해가 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사춘기, 중2병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의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당연히 최고의 존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인드를 누가 감당하겠어? 그리고 감히 선생님이나 엄마 이런 분들이, 얘네들 용어로는 뭐 따위가, 엄마나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말 걸고 이러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부모한테 막 대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안 그랬던 아이가 요 시기가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올 수는 있으나 누구나 있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안 그러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뭘 잘못 본 거니? 돈을 안 주니? 내가 뭐니? 막 애랑 계속 싸운다는 거야.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양쪽이 다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대요. 좋은 태도는 뭐 다이방의 반지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철들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살아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의 존재 아니라는 걸 금방 알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너무 금방 깨달아요. 사실 그 시기가 뭐 10년, 20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길어야 1, 2년? 그렇게 오래 가는 애들 중딩 때 대부분 나타나고 고딩 때 나타나는데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도 그런 일을 하면 친구들이 너 왜 그래? 굉장히 다 무시하기 때문에 저절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영적 중2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죠. 영적 중2병, 뭐 신학적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존재이자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보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인이면 사실은 너무나 영적 중이병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완전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아니지만 아주 복음이 제대로 진수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굿뉴스, 아주 진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너무나 생명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장장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21개나 되는, 아니 더 많은 죄들을, 악의 목록들을 쫙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요 1장 17절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핫하게 읽다가 18절부터 뭐 온갖 들어보지도 못한 죄까지 다 아주 혐오감을 느낀 이상한 죄까지 막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진수를 말하자마자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의도한 게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피할 자가 없는데 이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열애 없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절박하게 필요하냐? 모두가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너희들과 우리들을 막론하고 모두는, 인류는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음은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암이 정복되고 있다는 말도 좀 있죠. 뭐 의학계에서는 상당 부분 암이 정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암은 너무 심각한 병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초기에 아주 빨리 암의 시작이 될 만할 때 빨리 발견했다, 그러면 치료의 가능성이 어떨까요?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병 발견될까봐 병원을 안 가. 그래서 진짜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죠. 뭐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안 가겠다고 버티지 않는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리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이, 로마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죄악의 목록을 쫙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런 것에 걸려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굿뉴스가 있구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죄악에 대해서 목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말고 암병이 커지듯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ESV 성경에 보면은 17절 다음에 그래서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이 이어진다는 구절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라고 이제 18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되게 중요한 이유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큰 많은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불경건죄, 그 다음에 불의죄. 단어가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할까요? 불경건이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럼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그러니까 불경건의 죄가 이게 경건하지 못하게 담배나 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꾸 되게 지역적인 죄가 있을까요? 지역적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메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그 어떤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죄죠. 누굴 욕한 죄,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인정하는 죄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근데 불경건의 죄가 있고 그 불경건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되니까 불의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제거라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제거니까 이렇게 뭐 요즘은 자꾸 미운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청부살인업자 고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막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암살해 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단어를, 언어의 의미는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거해야 되는데 안 제거해지니까 난 하나님 그냥 무시해버릴 거야. 정말 개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 1800년도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청중을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을 막 대적했어요. 자, 시계를 딱 5분 맞춰놓은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5분 내내 하나님을 욕할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디 쳐봐라.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정말 하나님 막 온갖 저주를 막 했어요. 근데 5분이 딱 지났지만 나 역시 살아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 지긋한 노인 한 분, 파커라는 노인이 딱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 무지막지하게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5분 내에 하나님을, 그 사랑의 그 굉장한 사랑을 5분 내로 단축시키려는 당신이 성공한 것 같냐?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고슬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합니다. 인고슬 뒤에 한 10년 뒤에 니체는 잘 알죠? 신은 죽었다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불신자, 무신론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 죽었다 얘기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이 불경건의 죄는 창세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공이 되려는 영적 중병과 같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못 인정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아까 말한 불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거절해버리고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의 대상으로, 마구 부려먹는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인간을 부려먹는다. 그럼 틀린 거죠. 돈은 부려먹어야 되고 인간은 사랑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죠? 돈 더 벌려고 사람들을 마구 사용하고 마구 이용하고 마구 착취하고 심지어는 노예로까지, 심지어는 배 태워서 막 평생을 괴로움 속에 던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거되고 끊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간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쨌든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없이 나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들 재수없어서 싫어, 이런 분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그들을 인권을 유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 아까 히오 보니까 가방을 거의 장인이 만든 것처럼 잘 만들었던데 기가 막히게 정말. 그러니까 다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은사는 선물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 은사를 주셨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어요. 예뻐요. 이것도 은사예요. 왜? 섬기라고. 그러니까 주신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은사를 막 자랑하고 은사를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우쭐하려고 생각한다. 다 심각한 범죄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잘난 체 하네 이 정도로 넘기는데 하나님은 매우 힘들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엮기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불경건, 즉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영적 주인병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엮기는 인간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무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처럼 우선순위 중요한 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에덴 동산으로 조금만 돌아가 본다면 선악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아니라 그 주권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내 주권만 인정해라. 그냥 멱살 잡고 하나님 앞에 덤벼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마귀가 유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고 세팅이 안 되면 아주 심각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애교로 중2는 애교로 우리가 영적 중2병들은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영적인 이 심각한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이 나라 민족 정치가 이제 바뀌겠죠. 누군가 대권을 잡고 그러면 어떤 분이 정치를 잡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다 알죠.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아무튼 상관없이 누가 잡았든 정치인들 자기 배 불리면서 먹고 살려고 애쓸 겁니다. 정말 서민과 가난한 자, 장애와 정말 연약한 사람에서 살신성인하면서 예를 들어 예수님은 비교하기도 너무 어렵고 마다 테레사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날까요? 쉽지 않죠. 회복은 진짜 회복은 불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쓰는 일에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깊은 중심을 차지해서 복음적 가치관과 마인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는 불경건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십니까? 점검해 보시라고. 옆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나의 My Lord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삶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쪽 액세서리나 저쪽 배경으로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먼지 하고 털고 가져와가지고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고 별거 세상 사람부터 더 하면서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그 되게 힘든 사람이잖아요. 보기 힘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감정에 기반 두고 하는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감정에 휘둘리긴 하지만 감정이 막 약해지고 멜랑콜리해지면 또 이게 축 처지기도 하고 감정이 자꾸 좋아지면 또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의 기반, 감정의 동물이긴 하지만 감정의 기반이 아니라 말씀의 기반, 복음의 기반을 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게 전도할 때 이제 되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전도를 하죠. 저는 이렇게 전도 현장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해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어르신들이 꼭 하냐면 알았어. 그럼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보여줘라. 이런 말을 꼭 하죠. 아니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래 임마 까꿍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주면 이야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전도하기 좋은데 하나님 까꿍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절대로 전도하는데 그가 조롱을 하든 뭐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 아니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까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오세요. 왜 이렇게 뭐 튕기시는 거예요? 비싸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직접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그냥 다 죽잖아요. 즉사니까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인간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까꿍하진 않지만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점포를 하냐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과연 이 우주가 되었든 지구가 되었든 아니면 작은 이파리 하나 같은 인간의 그 수십억 개 조가 있는 세포 하나를 보았든 어떻게 이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우연히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살짝 보여준 게 아니라 분명히 어렴풋이가 아니라 확실히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다 양심이 있죠? 양심 있지 인간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려준 거예요. 20절은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죠. 온갖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제거하려고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진노의 대상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양심을 통해 말하고 만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였어요. 터툴리안 중세 신학자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세의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다. 모세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 수 있다. 모세를 몰랐어도 모세가 쓴 성경도 모르고 모세를 몰랐어도 모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지금까지 한 얘기 똑같아요. 실제로 자연 계시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사실이죠. 이동훈 목사님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는데 알프스산이 뭐 지금도 우리 사진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초원도 있는데 산은 막 눈이 막 백발 있고 너무 멋있죠. 근데 그 알프스산에 이렇게 스님이 어떻게 돈이 많은 스님이었는지 이렇게 관광객을 가셨는데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누가 만드셨는지 진짜 대단하다. 누가 지으셨는지 대단하다 이런 말을. 나 직업이 중인데 난 윤회를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는 누가 만드셨는지 참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건 또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윤회를 믿고 뭐 우리 주님께서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고는 신적 경배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순간 너무 굉장한 분이 만드셨구나. 그게 하나님이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못한 신이라고 말했듯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최성규 아나운서 소개해줬지만 그분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 것도 맞고 아내도 불교 집안 맞는데 중딩부터 대학생까지 다 불교 회장을 계속 연임했더라. 아주 골수예요.
근데 친구가 뭐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뭐 개소리만 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딸이 그 트럭에 치여 진짜 죽어갈 때는 어떻게 했죠? 예, 왜 석가모니를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 딸 정말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친구가 말할 때는 다 흘려들었죠. 그런 소리만. 난 석가모니 믿어. 나는 불자야. 내가 회장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석가모니가 훌륭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 보면 평범한 분은 아니죠. 훌륭한 분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이해되세요? 불교 신자를 전 존중해요. 그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경상도 쪽 막 통영선교 많이 갔으니까 예수 믿으면 나 불자로 훌륭한 고타마 스타르타 그 석가모니 그분의 자비 막 칭찬해줘요.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느니 나를 믿으면 죄가 용서.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석가모니는 정직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라고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정말 알아요. 최승규 아나운서도 똘똘한 분이니까 진짜 위기 앞에서는 먹고 살만하고 지위가 괜찮고 평탄할 때는 난 내 멋대로 하나님 부인하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 수 있지만 진짜 어려움 만나봐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진짜 어려움을 만났는데 막 자기 멋대로 막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아주 총신 교수님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외국에 나가셨지만 이 박사님이 한 신학 토론에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수진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우리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되게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조크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순신 같은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 심판하시겠지만 자연계시와 또 하나님의 은총밖에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신학자다운 이야기예요. 예수 모르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당시에 예수가 안 들어왔는데?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연계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거든요. 특별계시 예수가 안 들어오고 듣지도 못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못 만났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세윤 박사님의 이야기들이 복음을 아는 무리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너그럽게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주 되게 조심스럽게 자연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잣대를 감안해서 이순신의 장군님의 그런 부분을 심판하실 것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었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중에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왜구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훈이가 아무리 세도 뭐 유도를 하고 뭐 그래도 막 17명이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12척으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330척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역시 난 싸움의 신이야 이랬을 것 같진 않죠. 이순신 장군의 인격으로 봐서는. 분명히 제가 묵상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묵상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늘의 하나님이 이 바다 물길이 이렇게 물길 조수와 간만에 잘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을 본 거잖아요. 이 물길을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 거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었기에 이게 승리했다라고 믿었다면 구원받았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늘에 얼마든지 자연계시와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까 최종규 아나운서 얘기를 드렸지만 먹고 살만하고 뭐 짱짱하고 잘 나가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도움이야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생명부지의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고 뭐 하나님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침에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했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끝까지 아주 성실하게 죄를 따라간 이유를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줄게. 설명이 굉장히 이해가 잘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거 되게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싫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아주 이를 악물고 무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해. 믿는다고 무슨 뭐 세금 내래요? 뭐래요? 잘못하니까 뭘 돈 걷어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뭐 돈 없어서 돈 거는 거예요, 이게? 돈이 우상될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 다 까먹고 그냥 비난하는 사람 많죠.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네 죄짐, 네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그 죄짐을 내게 와서 맡겨라. 내가 내 안에서 영원히 너희를 평안하게 안식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해도 싫어, 내 인생은 내가 지고 갈 거야. 끝까지 죄짐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쾌락과 죄를 좋아하는지는 저나 여러분도 가끔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죠. 춤추러 갔으면 춤만 잘 추는데 춤추러 가가지고는 오늘 어떻게 원나잇 스탠드 어떨까요? 그날 만나서 그냥 그날 호텔 가. 이 시대에 너무 팽배해. 그 죄악의 쾌락의 맛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걸 못하니까 빛에 거하는 삶을 싫어할 수밖에. 왜? 죄를 너무,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기 있는 중에 자기가 조금은 죄를 많이 졌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서도 뭐 할 수 없는데. 자, 내가 만약에 죄를 남보다 많이 지었다고 만약 생각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긴 하지만, 연약해서 짓긴 하지만, 마음으로 욕으로 넘어지긴 하지만 죄의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죄는 이 맛이야. 진짜 인생은 죄 맛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죄를 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막 즐기면서 역시 죄는 숨어서 먹는 게 맛있고 몰래 따먹는 게 맛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가 그 죄를 막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냥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런 거지, 죄가 막 미치도록 좋아서 사람들처럼 막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우리 호텔 갈까?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진 이유는 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막 죄 짓고 또 그것도 회개하고 맨날 그러죠. 하나님은 욕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우리 자막 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자막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 청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죠? 예, 죄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가끔은 감정이 처질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 사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21절로 23절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읽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21절을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 즉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양심과 이성과 자연계시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한 수 더 떠서 자기가 만든 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이죠. 구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분노하고 막 이러는 게 바알 우상 따라가고 뭐 우상 따라가고 아세라 신 따라가고 모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죠. 오늘날은 뭐 동상 만드는 일을 많이 하진 않죠. 그렇지만 마음의 우상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난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우상도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일단 부인하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걸로 내 안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은 부정하는 대신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자기 안에 또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가 우상을 심어놓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 맨날 가고 구속당하고 막 이렇게 느끼죠. 그걸 거룩한 구속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어떤 삶이 다를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결혼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내 때문에 내가 지켜지고 남편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건 영원히 처리될 수가 없어요. 제 입으로 말하고도 웃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아름다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목회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폭주좀 못하고 뭐 못할까봐 그런 게 막 되게 두려운 거야. 마음껏 못 살까봐. 근데 결국 그게 죄의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 아주 여러 가지 보면 결국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못하는 게 뭐 있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빼고 예수 믿는다고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훨씬 더 풍요롭게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죄 짓는 것만 빼고는 뭐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우상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100%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었거나 인간이 했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표절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거를 인간이 표절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요거예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도 사귀고 막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우리를 지은 모든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건 그 헤로드 왕 같은 경우 그냥 바로 충이 먹어 죽여버리고 그냥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에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뭐 미쳐가지고 산반에서 7년 동안 손톱 이만하게 막 조류처럼 빌고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릴 때 그런 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즉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요?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은 뭐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허무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돈을 벌고 뭐 아니 돈, 섹스, 권력을 찾아서 해봐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 해. 더 자극적인 그런 사랑, 섹스를 해야 해. 더 자극적인 뭐 무슨 걸 즐겨야 해. 그래서 막 아주 막 유영천만 다 죽어가는 그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많죠. 제가 지난번에 본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아주 뭐 익스트림한 막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즐겨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가 우린 다 알죠.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 내가 돈, 섹스, 권력을 다 차지해보고 왕으로서 여자든 권력이든 다 누려봤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고백해요? 1장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예요? 염세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보니 너무 허무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섬깁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뉴스 중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종종 듣죠. 이건 뭐 너무 조금 안타깝지만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허무해서 그래요. 또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었다. 여기는 연예인 할 사람 혹시 있나요?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해야 돼.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거의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무릎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는 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하면 인기와 영광을 자기가 막 계속 받게 되거든요. 스포트라이트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별거예요. 완전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그러면 권력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죽어도 뭐 80 넘어도 막 뭐 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없으면은 그거에 올인하고 목숨을 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세를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스스로 자기가 너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야,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지혜롭게 생각해요. 요걸 뭐 우리 말로는 자뻑 증세가 아주 확실하게 중증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믿고 전도하는 걸 미련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되게 미련해 보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냐? 인생을 저렇게 살지? 주일날 마음껏 잠도 자고 막 한 12시까지 막 그냥 이렇게 자고 막 이러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난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꾸 은혜를 막 계속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났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완전 복음과 막 격기로 왼수된 길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뭐 부족하고 이렇게 맨날 구걸하듯이 이렇게 달라고 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한없이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 바울은 그 똘똘하고 진짜 지혜로운 이분은 나는 이제부터 부족함을 자랑할 거야. 나는 약함을 자랑할 거야. 그래야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 그런 영혼을 절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고 막 스스로 똘똘하다고 너무너무 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거부하고 망조죠, 망조. 지난번에 재밌는 얘기 했는데 신은 공평하다. 공부가 아니면 외모가 아니면 공부를 주시는데 그런데 난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 신도 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단 말인가. 그 밑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에게는 개념을 안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리는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 내가 부족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없으면 일단 자기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죠. 스스로. 이게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지혜란 말은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잖아요. 근데 바보란 말은 모론이란 말이에요. 소피아와 모론이 합성된 말이 뭐냐면 이 스포모릭이라고 하는데
똑똑한 바보, 지혜로운 바보 이런 뜻이에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바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23절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하나님은 어리석어 미련해. 내가 신을 만들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말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폰도 스마트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똑똑한 시대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죠. 그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말했어.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빠르면 지식이 더 뛰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못 믿어요. 우리나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못 믿죠 지금. 유럽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완전 망해가죠. 왜? 똑똑해서 진짜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은 스포모리 어리석은 바보, 지혜로 똑똑한 바보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죄. 이 헛똑똑이라고 말하죠. 죄 알아? 죄 몰라. 나 필요 없어. 죄는 뭐. 나 교도소는 안 갔잖아. 영원한 죄의 감옥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 아예 볼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아. 들어도 안 믿어. 이 헛똑똑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헬라 시대는 사람들 이렇게 흉상 많잖아요. 로마 시대 보면 흉상 많죠. 흉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이집트는 이제 동물 우상, 뱀부터 막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만신전, 신들의 나라 아니에요. 잡신이 30만 개나 있잖아요. 모든 것 신들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흉상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싫어하는데 흉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너무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흉상들을 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작가로서는 훌륭한 식견이 있는 분, 존중할 만한 분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흉상의 나라인데 그 흉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식견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다 독식하고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은 그 영광을 독식하고 영광을 갈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영적 중이병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모든 사람 내가 다 사용해버리고 이용해버리고 마구 부려먹을 거야. 이웃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깨끗하게 백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아닌 모든 뭔가를 위해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레옹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맨날 들고 다니는 게 화초. 나중에 그 화초도 막 애정을 갖고 있고, 또 마틸다라는 그 소녀, 한 10살 된 소녀를 위해 또 살아가죠.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저씨도 그렇죠. 걔가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아내도 죽고 막 사고로 죽으니까 또 그 조그만 김새로운 개를 위해서 또 막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평생 쏟아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팀 케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은 필독이라고 봐요. 여러분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뉴욕타임스, 또 아마존 이런 데서 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극찬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안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있어요. 참 감탄해. 야, 이게 진짜 우상이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이분의 정의예요. 우상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무언가를 보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내가 저것을 꼭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저거를 내가 꼭 가져야만 행복하지, 저거 없으면 나 안 행복해. 그럼 이게 우상인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저것을 소유해야만 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저거 안 가지면 나 루이비통 안 가지면 나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야. 신기하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지만 다 우상을 우리 안에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이런 말이 일리가 있냐?
복음 자체가 행복이고 복음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고 최고의 존재라는 게 복음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복음은 됐고, 나 저 가방 안 소유하면, 아니면 저거 없으면, 나 저거 안 되면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그 비전도 우상이 될 수 있어. 저거 안 하면 난 못 살아.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 이거 다 이게 엄청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적절치 않다면, 여러분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예쁜 딸이 너무 곰인형 큰 우상이래, 인형을 갖고 싶어해. 정말 이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인형을 방 안에 모셔놓고, 의자도 자기의 의자에 모셔놓고 매일 거기 와서 이렇게 기대고 뭐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 먹으려면 이 안에 갖다 달라고 곰하고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고, 만약에 곰하고 미친 듯이 만약에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지금 미쳤구나. 그냥 미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너무 좋아하고, 피조물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직업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고 준 거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도 너무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셨어요? 일부러. 왜 하셨을까요?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에요. 우상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죠. 아들이니까.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은 이삭에게 있다고 봤어요. 그 가족들 전체가 이삭이 우리에게 모든 희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건 우상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이삭을 드려라 라고 테스트를 하시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됐다, 넌 테스트 합격이다. 우상이 아니라 네가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행복이고 가치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한 가지 더 드는데, 이 팀켈러 목사님, 낭만적인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이거 어떡하나, 이 청년들 많은데. 낭만적인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뭐냐?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근데 당시의 우물가는 여인들의 어떤 커피숍 역할을 했어요. 모여서 수다하고 이야기하고 정보 교환하고. 근데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로맨티스트 아주 킹왕짱이었어. 야, 야곱 같은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 지적은 이렇게, 팀켈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설교하는데, 저도 순수한 사랑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라헬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상의 정도는 지나치게 좋아하고 막 편집축처럼 광처럼 좋아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좋아하고 편집충처럼 막 미친듯이 이거 아니면 난 삶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냐? 사실은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이삭이 고기 잡아 맨날 고기 좋아해가지고 큰아들만 존중하고 맨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샌님 같은 이 야곱이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 장자권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서 지도한 대로 했더니 또 엄마의 사랑마저 못 받게 쫓겨났네, 집에서. 야곱은 아무도 없네. 그러다가 뭐 쫓겨난 나이가 77세로 보니까 얼마나 라헬을 우상으로, 즉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이 라헬은 나에게 구세주다 라고 본 거예요. 팀켈러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라헬이 구세주가 되면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그 오빠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런 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상에서는 세계의 사랑으로 소문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 왜 이러냐? 10대 17살밖에 안 된 애들이 왜 이거 갖고 죽고 그러나? 되게 안타까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결혼을 가능하면 나처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인 나와 영적인 결혼이 진짜 결혼이지, 세상에서의 결혼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건 아니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낭만적인 이 사랑도
너무 지나치게 편집점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화와 드라마는 그래서 먹고 살고 우리가 보고 해 하고 있지만 너무 치우치는 것, 이건 좀 지나친 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해지면 슉 우상이 들어와요. 심지어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훅 하고 들어온다고요. 우상이 훅 자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설교를 오늘 또 들었네. 잘하셨어요. 나이스. 그리고 끝내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혹시 뭐 자식이 우상인 분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우상이 있어. 자식이 완전 우상. 그래서 그 자식을 막 너무 괴롭히죠. 초등학생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안마기야 안마기. 너무 괴롭혀가지고 다 우상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외에 그 어떤 거를 치우쳐서 매니아적으로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 그거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스포츠가 우상인 사람, 뭐 게임이 우상인 사람, 중독이 되도록 세상에 큰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마무리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그랬던 게 진짜 뭐가 있나? 그 우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되지가 않아요. 막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초신자체 잠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생생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더 깊게, 복음은 무엇이냐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깊이 있게 계속 만나야 돼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는데 하나님이신 천사가 되게 약한 척을 하시고 막 당해줘요. 이렇게 막 당해주시죠. 야곱은 막 축복 하나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되게 약한 척을 하세요. 왜 아빠랑 애랑 이렇게 뭐 이렇게 행복받기 같이 뭐 이렇게 레슬링 비슷한 걸 막 하면 막 져주잖아요. 야 너무 힘이 너무 세 막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은 요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카리스마 있는 장난 아닌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지, 카리스마 넘치고 막 내 스타일 구겨지는 인간들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너무 자기중심성으로 영적 중이병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혹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액세서리고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내가 메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복음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어서 내 마음에 우상이 자라려고 할 때마다 복음으로 자꾸 수술을 받고 복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좀 회개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깊이 막 지나치게 좋아하고 의존하는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누리면 좋은데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타까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이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